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런닝머신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분을 걷는 것도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하기 싫고 지루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단단히 마음먹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몇 개월이 흐른 지금은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또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한다는 것도 참 좋았고요. 물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를 위한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건강을 위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아주 씩씩해 보이는 분, 활력 있어 보이는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지연 사모님 모셨습니다. 찬양사역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입고 오시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남편 목사님하고 그렇죠? 네. 목사님 응원하고 계시니까 든든하실 거예요. 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사모님이 다니실 때 혼자 다니는 것보다 목사님하고 다니시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더 편하시고. 오늘은 방송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와줬고요. 네. 다른 때는 저 혼자 거의 뚜벅이로 혼자? 열심히 사역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제 모르고 여쭤봤어요. 혹시 왜 운전 안 하세요? 얼마 전에. 사모님 왜 운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전혀 안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경 벗은 모습도 사실 사람들한테 잘 공개를 안 하시는데 오늘 제가 안경 벗고 하시라고 해서 여기 안경이 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그런 핸디캡이 있으시지만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또 어떻게 또 아픔을 겪고 이러셨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이 나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노인분들은 백내장이 걸리면 개안 수술을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지만 저희 같은 아기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걸리면 그 눈은 거의 어릴 때 개안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실명,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지혜로우셔서 제가 100일 될 때 그 74년도 그때 공안과에 가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저를 3번이나 수술을 하게 돼요. 아기를? 네네. 그러면서 제가 눈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보는 눈이 온전하지는 않고요. 오른쪽 눈은 거의 앞이 전혀 보이질 않고요. 많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오른쪽 눈이 많이 네네. 흔들립니다. 네네. 그리고 왼쪽 눈으로 거의 한 0.1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사모님을 똑바로 이렇게 항상 안경 쓰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저는. 안경 쓰시면 잘 보이시나요? 안경을 써도 그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안경을 좀 이제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도 놀림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어요. 그때는 또 시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껍고 큰 안경을 쓰고 다녀서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쵸. 그러던 중에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근데 교회 가서도 왕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를 가서도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따라가게 돼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예수님도 첫날부터 만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첫째 날, 둘째 날 다 방언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서 뛰면서 울고 있는데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리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은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왕따가 있구나. 나는 이제 믿을 거는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되던 날 딱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날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인정을 받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날 사랑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이랑 결혼해서 살래요. 나는요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요. 세상은 나를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난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잔잔하게 다가오셔서 지연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너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날 위해서, 너가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바로 찬양이야. 넌 날 위해서 너의 평생을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나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대학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뭐 전공을 뭘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아, 신학교를 가서 나는 이제 전도사가 돼서 평생 전도사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고등학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막 혼자 막 미친 듯이 또 새벽에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며 예. 주위에 다 떠나가고 그런 세월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고3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수능을 준비할 때 저는 신학교를 준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 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근데도 또 제 마음에는 고등학교 때 그 고백했던 것이 남아있어서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백석대를 가게 됐어요. 네. 백석대 음악교육을 전공하게 됐는데 근데 그것을 전공을 해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은 나에게는 없다. 내 평생에 결혼은 없다. 왜냐하면 제 병 자체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50% 50% 이렇게 50%는 될 수 있고 50%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삶이 어릴 때의 삶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 나와 똑같은 삶의 내 자녀는 낳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했었어요. 들지. 그래서 결혼이라는 없다.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고 또 무엇이든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반주를 또 되게 잘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이 안 보이는 대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듣기만 하면 어떤 반주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음이 발달됐군요. 네네. 그래서 부흥의 반주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탐내고. 네네. 또 듣는 것마다 다 반주를 해버리고 또 배우는 악기마다 또 남다르게 굉장히 빨리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아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저희 목사님이 생각 안 날 때쯤 되면 전화를 한 번씩 하시고 또 전화를 한 번씩 하시고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이랑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같이 근데 공부하셨던 네. 분이셨던가 보죠? 근데 뭐 네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으셨대요? 그냥 찬양- 목사님은 제가 그냥 저도 입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네.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조용히 여쭤봐야 될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매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 안 날 때 한 2-3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없어졌나 보다 하면 또 전화가 한 번씩 오고 그래서 그러다가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 밀려가듯이 어쩌다 보니 2달 만에 결혼을 급진적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 했겠죠. 사모님도.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아. 좀 살았으면 2달 만에 그렇죠. 결혼했어요. 아, 목사님 보니까 너무 뭐 키도 크시고 멋있고 잘생기셨어요. 목사님 매력이 많으신가 봐요.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예.
20대 때는 굉장한 노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똑같네. 어, 우리 남편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예. 그때도 살짝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에 제가 똑같아. 아기 제가 그때 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1년 후배로 저희 목사님이 들어오셨었어요. 저보다. 근데 아이가 둘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네네네. 예. 본인이 놀리느라고 아이가 나는 아이가 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어 했던 제가 근데 생긴 건 너무 잘생기셨는데 노안이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2달 만에 급진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26에. 그러면서 제가 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전에 고백했던 것. 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딸과 아들 2명을 주세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딸을 먼저 낳고 아들을 낳아야 200점이래요. 그러니까 딸을 낳고요. 아들을 낳는데 딸은요. 저희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노안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철야를 했고요.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 매주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아이가 멀쩡하게 아름답게 태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네. 저희 목사님을 닮아서 너무 인형같이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나에게 혼돈이란 없겠구나. 걱정이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인형같이 예뻐서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 아이는 아름답고 예쁘게 또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라고 했고 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첫째도 딸, 둘째는 아들. 와 하나님은 정말 100점 중에 100점이구나. 내가 기도한 거는 다 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둘째 아이를 갖고 그때는 마음에 너무 안심이 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첫째 아이처럼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철야를 첫째 아이 때 열심히 하던 것도 다 빼먹고 가끔 한 번씩 가서 하고 또 헌금도 매주 드렸던 것을 매주 처음에는 드렸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다가 2달에 한 번씩 드렸다가 하나님 이 아이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8개월째 되던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음파로 봐도 이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너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봐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초음파를 보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 아이는 아무래도 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런 거를? 그쵸? 저도 궁금해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처음 듣는 기형아를 소리네. 잘 찾아낸다고 하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서 그렇지.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서 진통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을 때도 저는 아닐 거야를 계속 외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낳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얘가 눈을 뜨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눈을 뜨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애타기 시작하고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백내장과 똑같은 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빛만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백내장의 특징은 앞이 뿌옇게 보이고 빛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그 빛만 얼굴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를 붙들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슴을 치며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달쯤 됐을 때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수술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조그만 아기고 이 아기는 마취하면 힘들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수술을 못 해줄 수가 있냐. 당신도 자식을 키울 텐데. 그러면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제 부모님도 생각이 났고 제 부모님도 저를 낳았을 때 그 심정이었을 그렇죠. 거고 저 또한 그 아이를 낳으니까 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지만 제 부모님보다 또 제 자식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나랑 똑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그치. 그 아이를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셔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저는 그때 또 저희 목사님은 대학원, 총신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저 혼자 그 아이랑 또 3살 된 아기를 보면서 또 작은 아이는 안약을 넣어주면서 저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이한테 또 안약을 매일매일 넣어주면서 정말 매일 어떻게 그날그날을 고통 속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한 4년 정도 전에 이 아이가 양쪽 눈을 굉장히 잘 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또 정기검진을 받던 와중에 이 아이가 한쪽 눈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혀. 네.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제가 손가락으로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하면서 다 봤는데 아예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녹내장이 또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아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유. 정신을 잃고 굴렀어요. 계단에서. 그리고 그 계단에서 굴른 순간 다리는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응급실로 저를 옮겨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다리를 꼬매고 있는데 아픈 생각은 제가 아프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례비도 묻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다녔는데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이 고통뿐입니까? 이 아픔뿐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프니?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파? 이제는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마. 내가 그 아들을 책임져 줄게. 나 또한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널 구원했어. 그 아들을 보내는 내 심정도 또한 너처럼 너무 아팠어. 그렇지만 난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제부터는 네 아들 때문에 울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네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책임지실 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 때문에 울지 않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너무 간증의 은혜가 되고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나오면 또 눈물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찬양 한 곡 듣고 싶은데 주의 보혈로라는 찬양이죠. 네, 그 주의 보혈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도 시각장애인이세요. 연세대를 나오셨는데 앞을 거의 전혀 볼 수 없으신 분인데 그 고백의 찬양을 딱 제가 들었을 때 바로 이게 내 찬양이구나. 나 또한 이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음반 낼 때 제가 이 찬양을 꼭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 찬양의 앞소절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 앞에 설 수 없던 부족한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라는 그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연 사모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던 부족한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무거운 죄에 눌린 나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네. 십자가 보혈 놀라운 주님의 능력 날 위해 흘리신
정말 은혜가 돼요. 주의 보혈로. 제목부터 은혜가 되는데 사모님이 그런 아픔을 딛고 또 이렇게 자녀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은 그 아들이 좀 환하게 잘 컸나요? 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네. 저보다 시력도 더 많이 잘 나오고요. 감사하네요. 저는 바로 앞에만 볼 수 있어서 참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사요. 그렇지. 인사를 안 한다고. 그렇지. 저는 정말 안 보여서 안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 시력이 한 0.5 정도 한쪽 눈으로 보지만 나와서 그러게요. 지금은 막 자전거를 또 올해 저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전거를. 너무 싱싱 잘 타면서 민집사님 자전거 즐겁게 타세요? 다니고 있어요. 예, 저도 저 자전거 탑니다. 옛날에 탔는데 지금 못하겠어 무서워서. 자전거도 어쨌든 타요.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자전거. 그러게. 근데 잘 안 보이면은 이게 안 될 텐데. 잘 안 보이면은 감각이 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럴까요? 좋아졌다는 그래서- 거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네. 물론 뭐 의상도 밝고 화장빨도 있고 네. 그렇지만 정말 밝아지셨는데 저는 근데 또 사모님 교회도 궁금해요. 인천에 있는 네, 인천의 계산동에 저희 교회 풍부한 교회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찬양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목회사역 내조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회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201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지금 8년째 저희 형정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4명, 4식구가 시작을 했고요. 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뭐 간증하자면 너무 길지만 저는 개척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네네. 너무 이 자존감이 낮고 전도를 어떻게 하나 또 나는 사람 없으면 못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는데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정말 전도를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은혜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전도한 사람들을 매주 똑같은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집을 찾아가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1대1 양육?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몇 명 되진 않지만 아주 작지만 열심히 지금 처음부터 지금 오신 분이 한 5년, 6년 정도 되신 분이 계시고요. 네. 또 암이 뭐 3가지나 걸려가지고 오신 이제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도 또 간증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3가지, 3가지 뭐 직장암, 또 간암, 또 대장암 3가지가 걸렸었는데 지금 너무 회복이 잘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회복되셔갖고 너무너무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또 가정사역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또 회복을 이루는데 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목요일 날 목요 찬양 교실을 11시에 하고 있어요. 오전 11시. 네네. 근데 교실이라고 하면 뭔가를 배울 것 같은데, 저희가 배우는 건 뭐 사실 저희가 저희 나이에 또 뭐 배우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저희 뭐 세상에는 거의 뭐 노래 교실에 갖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풀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올 3월부터 네. 이렇게 매주마다 11시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 풍부한 교회, 네네. 풍부한 교회 목요일에 오전 11시에 찬양 집회 있대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주소가 뜹니다. 계산동이라고 하셨던 계산동. 네네. 계산동. 교회 사역도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고 계시고 찬양 사역도 은혜롭게 하고 계신데 찬양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요? 찬양 사역은요. 미자립교회,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또 여러 가지 노숙자, 장애인 또 제가 눈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또 장애인 사역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음에 또 너무 행복하고요. 또 그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영이 맑고 깨끗해서 맞아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 앞으로의 삶 또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하늘의 밀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아니라 하나의 밀. 네네, 하늘의 예, 밀. 뮤직비디오로 찍으셨는데 우리 이지연 사모님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어 자신의 몸 온전히 내어주듯이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한 사람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를 통해 생명의 열매 맺고 그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며 그를 통해
보니까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고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찬양처럼 정말 하나의 밀이 돼서 저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모님 앞으로 찬양 사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사모로서 내조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인천 풍부한 교회. 교회. 응, 풍부한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부족한 사모인데 이렇게 사모의 말에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함께 열심히 행함으로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우리 목사님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목사님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저희를 믿고 또 응원해주는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 목사님. 예, 형 목사님. 형 정확히 조남이 형정우예요. 네, 형정우. 네네, 이름도 형정우 참- 목사님. 어쨌든 결혼 잘하셨고요. 네. 또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나는 사모가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복한 사모를 만들어주신 우리 형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갈수록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